예, 오늘 부활주일날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영상으로 들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라는 것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고 또 모든 것이 침체되고 수습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우리 부활주일. 사실은 원리대로라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할 날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근데 코로나가 이 모든 거 다 뒤바꿔놓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부활주일이요, 매일 성찬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과 나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부활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이요, 우리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통하여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최고의 축복받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영적 군사였습니다. 경계하는 자입니다.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하나님 사람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흐름이 뭡니까? 물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께서 왜 탄생하셔야 되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야 하셨는가? 그리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기 전에 먼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이유 중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이것을 붙잡은 자, 멸망치 않고 분명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야, 과연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의문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말미잘이 변해가지고 말이 되고 소가 되고 사람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또 변해가야지. 지금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져야지.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질문도 안 해요. 과연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질문해봤습니다. 질문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답이 없었어요. 왜?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를 만든 주체가 있구나.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이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행복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이제는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은 누구와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결국 사단의 손에 잡혀있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시작입니다. 그 결과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6가지 우리가 운명에 6가지 운명에 다 매게 됐습니다. 가장 큰 운명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인간이 마귀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요 결국 누구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의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 자체가요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삶 자체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는 모든 삶이 우상숭배예요.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마음 문제에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신이 돌기도 하고요. 마음의 상처를 가득히 가지고 결국은요. 인생을 갖다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묵은 짐을 너무너무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거기서 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는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면 승길수록, 귀신을 승리면 승길수록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정신은요, 더 병들게 되고, 더 마음에 수고한 짐만, 무거운 짐만 계속 지게 되고, 그 육신은 병들 수밖에 없고, 마음은 늘 아프고, 상처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만 끝나면 되는데, 영적 부분은 대물림 되거든요. 영적 대물림,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있는 가정에는 알코올 중독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 가정에는 무속인들 반드시 나옵니다. 정신질환자가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정신질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 힘으로 끊을 수 있냐? 못 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봅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가문에 닥쳐오는 이 문제, 저주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봅니다. 공부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하면 할수록 더 머리가 아파요. 과학이면 해결되는가 싶어서 과학적으로도 풀려고 하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는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해서? 사랑하사. 여기에 빠져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기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해답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돈이 많다고 해결되냐, 성공했다고 해결되냐,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여기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이 6가지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맞다면 여러분은요, 운명, 사주팔자, 저주재앙에서 해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거 아니고는 어떤 불행도 막을 수 없고 행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행복의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제사장을 오신 거죠. 죄와 저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이 모든 6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 일을 멸하신 마귀에서 승리케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모든 운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오신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열심히 남을 도우면서 삽니다. 또 열심히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운명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요. 그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요,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능력.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 성취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미 예언된 말씀 성취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예.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말씀 성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곧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말씀 성취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 성취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은요 치유받더라니까요. 해방받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더라니까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자, 정신병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그 안에 있는데 해방을 받더라니까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가 되는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실패가 없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제사함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되냐? 제사함이 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가면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는 끝난 겁니다. 그 십자가가 꼭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승리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죄에서 해방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단, 권세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단 머리를 박살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심은요, 그 십자가가 사단 권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를 제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모든 원수를 제어할 그 능력이 그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은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지역 권세에서 승리하는 그 길이요, 지역 권세에서 승리하는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허함에서, 허감과 재앙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받고 빠져나오는 그것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성물로 죽으시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완성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증거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승리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제3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가요,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 믿음도 부활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우리의 운명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여러분 의미를 충분히 아시고 이 십자가는 능력이다. 그 언약 붙잡고 이번 주 동안에 승리하는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완성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짐을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완성된 능력입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 보세요. 예수님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또 부활. 그것은요, 재창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재창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뭐 한다? 잠잔다.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어떤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다시 우리는 부활할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요. 우리는 또 다른 열매가 되는 거죠. 둘째 열매가 되는 거죠. 그것은 말씀 성취죠. 말씀 성취.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안 믿다 보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요, 늘 불신앙하며 살아갔어요.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안 믿었어요. 그게 어디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거기에 있는 많은 제자 가운데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지 않고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 없는 거죠. 그 빈무드만 보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 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은요,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 권세는요 끝난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영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현장이 회복되는 그 축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는 생명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언약입니다. 생명이 주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있는 자들은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이 축복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믿지를 않으니까. 자, 우리는요, 이 부활은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습니까?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축복 우리는 매일 누려야 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불같은 바람 승리의 역사,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승리의 응답과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능력인 불같은 바로 승리 역사가 임하도록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재창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이루신다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장 13절에 소원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언약 가지고 가면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치우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삶.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 되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단 권세, 흑암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는요, 꺾일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산업에 교회에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우리가 매일 24시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구정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기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 있는 또 우리 장들, 파트장들 이분들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소통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일에 먼저 앞장서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축복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걸음 속에 십자가의 모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잡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한 달 승리하시는 여러분 그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지시며 왜 부활해야 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완전한 해답 되시고 완전한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정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속에 우리 온 성도가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